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죠. 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노련하고 노숙한 마귀가 믿는 자들을 회유하고 넘어뜨려 가지고 영생과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전략들을 어떻게 내가 구사했다 그래가지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회고하는 형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처럼 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의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길가밭 믿음이 정말 어떻게로 실제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영국에 사는 한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이제 도서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이렇게 뭘 읽어볼까 쫙 하다가 우연히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 기이한 역사를 또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풍알로라도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좀 이런 좀 진지한 생각 속에 이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사단이 노신사에게 찾아와 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속삭여요. 야, 점심때요. 뭐 해야지? 밥이나 먹어. 그때 진짜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밥을 혼자 먹다 보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손에 집어들었던 신앙 서적이 생각나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똑같이 나는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시 또 누가 왔을까요? 악한 사단이 찾아와서 마음에 방해를 합니다. 야, 밥이나 맛있게 먹지 왜 쓸데없이 골치 아픈 생각을 해? 밥 먹는데 맛있게 먹기나 집중하자. 라고 다시 우리 이 노신사는 밥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밥 먹고 나서 또 이제 커피 먹다가 또 그런 하나님 생각이 나니까 야, 그런 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너무 뭐해? 바빠.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러고는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버스를 딱 탔는데 버스 안에서 뭐냐면 신문을 쫙 펼쳐들고 신문을 봅니다. 바쁜데 뭐예요? 신문 봐. 그래서 여느 때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었다는 것처럼 노신사는 그냥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그래, 내 뜻을 뭐 했어요? 잘 이루었어. 하마터면 이놈이 하나님 만날 뻔했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노신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살고 무익한 일에 소중한 생명과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 악한 세력에게 사실은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기는 가장 효율적이고 지혜롭게 폼나게 사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실은 가장 미련하고 비참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큰 대양에서 이제 성장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태어난 그 물길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폭포를 기어오르고 자갈밭을 지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 여러분,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어디로?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목사가 해먹을 만해요. 수구초심.
여우는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돌리고 죽는다고 그래요. 이게 뭘 말합니까? 나를 있게 만든 존재의 근원, 그 품에 내가 안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내가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 생각하다 보면 나를 낳아준 부모,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 땅, 거기를 넘어서 더 근원적인 것을 갈구하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은 절대자이며 나를 창조하신 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회귀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주께서 우리 안에 기본 프로그램으로 딱 깔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컴퓨터 쓰시는 분들 컴퓨터 딱 처음에 파워 부팅하면 제일 초기 화면에 뭐 뜨나요? 뭐 바이오스, 카이간 그런 글자 말고 그 다음에 MS 도스,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거 그죠? 아이콘 뜨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제 컴퓨터를 뭐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끌 때 또 뭐 떠요? 또 다시 그거 떠요. 윈도우 뭐 몇 하면서 켤 때, 끌 때 계속 그게 가장 바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계속 화면에 시작창, 종료창에 그게 뜹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두 번째 요인은 결핍이에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있는 가족은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든든한 울타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응? 우리 삶의 동력이고 친밀감과 소속감을 줘서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사실요, 그게 완벽하거나 무결점의 관계는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열받고 하고 싶은 말은 굴뚝 같은데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앓는 그 대상이 사실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특세 때 말씀드렸는데 누군가 쓴 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집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 같이 나오면 짐덩어리, 밖에 내보내면 걱정덩어리,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앉으라는 거예요? 서라는 거야 지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야? 참 남편이 미스테리한 존재다. 뭐 다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그렇습니까? 멀리 있던 자녀가 찾아올 때는 반갑고 갈 때는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갈 땐 더 반가워. 잘 가, 잘 가. 그래요,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외로움과 답답함, 말 못할 고민, 이게 부부 사이에도 부모 사이에도 형제 자매 사이에도 다 이게 있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는 겁니다. 애정 결핍, 의욕 결핍, 능력 결핍, 우리가요 이런저런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채워주는 그 무언가를 앙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의 구질구질하고 그냥 허덕거리는 것 말고 현재의 누추함을 영광으로 쫙 변화시켜줄 뭔가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내 깊은 속에서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의문과 갈증, 결핍의 해답이 저 창공 너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숱한 방해물과 난관을 만납니다. 서두에서 본 우리 노신사처럼요, 시작부터 그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뜻을 좌초시켜. 그래서 조직적인 방해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가보기는 뭘 가봐. 귀찮아.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그냥 주저앉혀.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뭐 한 마음에 딱 들어가냐면 봐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겠냐? 네 시커먼 속을 하늘이 알고 누가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이 눈뜬 봉사 아닌 바에 언감생심이지. 뭐 은총, 사랑, 용서, 형통,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아니 우리를 확 꼬꾸라뜨려 버려요.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주신 은혜 제대로 간수도 못 해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고 기쁨도 없고 감흥도 없이 사는 내 꼬라지를 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겠어? 나를 반가워하시겠어? 나중에 나 너 모른다 하고 고개 돌려버리지 않으면 다행이시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요.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내 병은 내가 잘 알아. 이게 병이 육체의 병이 아니에요. 영혼의 병.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주일이 기다려지지도 않고 말씀드리면 다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반사. 이거 우리 와이프가 들을 얘기네. 이거 우리 아들이 들을 얘기네. 우리 아들이. 그래서 다 반사해 반사. 그리고 다 튕겨내고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봤자 소기의 경익기라는 거. 이거 아무도 못 고쳐. 모르기는요. 하나님이 아시지. 이건 안 고쳐져. 내가 이 병에 지금 걸린 지가 몇 년 됐어요. 20년, 30년 됐어. 안 고쳐져. 그냥 이렇게 예배 참석이라도 해서 자리 채우다가 부르시면 뭐 하는 거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생각 가진 사람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이미 안 된다고 불가 판정을 내렸어요. 이렇듯 스스로를 정죄하여 무거운 죄책감에 눌리거나 심하게 자책감을 가지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멀리서 그냥 빙빙 돌고 마당, 이 본당 안으로 못 들어오고 저기 우리 바깥 교회 마당만 밟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 사랑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승리합니다.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고비를 딱 넘어가지 못하면요 굉장히 헤매요. 이제 힘들어도 이 고비를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이병우 목사님을 모시고 혼안각에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제 다 차를 따로따로 타고 오셨으니까 제가 목사님 앞에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혼안각에서 나와가지고 우회전해서 저쪽 에코시티 가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에코시티대로 지나서 쭉 가가지고 총체보리 거기서 우회전하면 되잖아요. 가지고 하오리길 지나서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이병호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길이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어디로 가셨는데? 그랬더니 나는 네비 아가씨가 뺑뺑 돌려가지고 굉장히 헤맸대요. 우리 교회가 좀 처음은 찾아오기가 힘들어. 애매해요 이 길이. 그래가지고 뭐 해포대교 거기 앞에서 좌회전 받았더니 막 오른쪽으로 꺾어라 왼쪽으로 꺾어라 막 다리로 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기 당신께서 어디로 왔는지를 모르겠대. 그렇게 했는데 그 논밭 있는 하우리 길을 딱 관통해서 가니까 이렇게 좋은 길이 있었어. 그래서 다음에는 쉽게 오겠네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오실 일이 지금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그걸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요 할례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빨간 딱지에 딱 붙인 거예요. 우리는 넌 아웃. 누구 기준으로 볼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이방 작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요. 유대인 처녀나 총각이 이방인과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장례식을 해버렸대요. 그 결혼한 사람을 향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두고 너는 뭐 했다 이제? 끝났다. 사람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할례로 언약받은 택함받은 백성인데 어디 저 부정하고 무식한 저 이방인들하고, 그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적어도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과는 무관하고 살아갈 소망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담벼락이 놓여있는 그러한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날아가 보신 분은 알죠? 한 번에 날아가려면 13시간 걸려요. 비행기 타고 8,000km. 가도 영화 보고 또 보고 한 5편 보면은 아이고 이제 도착하려나? 네, 그렇게 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택함받은 백성들하고 우리는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생활 풍수도 달라요. 멀리 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은 무려 5,000년 동안 옥황상제, 용왕신, 성황당, 삼신할머니 섬기며 살았어요. 부처님, 거기다가 부처님 공자 선생까지 추가로 모셨습니다. 그 안에 진리와 구원과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푸닥거리하고 헛다리 짚다가 5,000년 세월을 축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가 일어났고, 그리고 1893년 미국 남장로교 파송 7인의 선발대에 의해서 호남 선교가 시작됩니다. 자, 레이놀즈하고 패시 블링이라고 써 있나요? 그 옆에? 예, 눌러보세요. 예, 저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 다음에 전킨과 메리 레이첼, 예, 레이번, 저분도 부부 사이입니다. 저 전킨이라고 써 있죠. 기 전할 때 전자가 저분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네, 전할 때 전자가. 그리고 테이트하고 메리 테이트, 이 사이는 무슨 사이일까요? 남매입니다. 남매. 네, 오빠와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비스는 단독 선교사. 그래서 이 호남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우리 호남 지역을 위한 특별한 분들을 선택해서 이 지역을 전담하여 선교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뭐 예수병원이네 뭐네 하는 중요한 선교 기지가 전주로 쓰임받고, 우리 전북노회가 전라노회, 모든 호남 지역 노회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게 된 연유가 바로 7인의 선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03년에 우리 교회를 창립한 누구? 마로덕 선교사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렇게 우리 마로덕 선교사님도 저렇게 잘생기고 그냥 팡팡 하셨는데, 선교 몇 년 하시더니 저렇게 많이 늙으셨어요. 어쨌든 저런 분들에 의해서 비로소 오늘 우리 귀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악의 조건,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고 삶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가련하고 죽어 마땅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저주와 형벌을 다 뒤집어 쓰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완전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얼굴을 앙망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유명한 말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고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빛난 얼굴을 항상 뵙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를 가든 무얼 하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다른 영광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배부르고 예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들 얼굴이 이 예수님을 받아 말어. 설마 그런 건 아니시겠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이것을 결단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꺼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동계올림픽 하려면 좀 이제 있어야 되죠. 이게 뭐 하는 거죠? 맞아요. 스키점프입니다. 스키점프. 여러분, 이 스키점프에는요 몇 가지 역설이 존재해요. 하나는 점프의 역설입니다. 점프가 뭡니까? 그냥 확 위로 뭐예요? 솟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점프, 도약. 허공을 박차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키점프의 역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키점프는 활강해가지고 밑으로 와서 쫙 뜨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점프에서 도약은 위를 향한 도약이 아니라 어디를 향한? 아래를 향한 도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도약은 위를 향하지만 스키점프에서는 멀리 날아가고 안전하게 착지하려면 아래로의 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양력의 역설이에요. 양이 뭡니까? 양이 띄운다는 거잖아요. 띄운다. 그래서 스키점프는 관건은 뭐냐면 누가 더 멀리 날아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점수예요. 근데 그 날아가려면 비행거리가 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는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뒤에서 바람을 밀어주면 멀리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스키점프는 아니에요. 오히려 맞바람이 뭐 해야 돼요? 불어와가지고 저항을 해서 자꾸 내 몸을 뭐 해야 돼? 이렇게 띄워줘야 멀리 날아갈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그 100m 뭐 육상 트랙 그러면 등에서 바람이 불어주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근데 얘는 거꾸로예요. 뒤에서 바람이 불면 안 되고 맞바람이 세게 불어와줘야 이게 양력으로 작용해서 몸을 공중으로 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스키하고 거의 뭐예요 지금? 일자.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뭐하고? 낮추고. 왜 몸을 낮추냐면 저렇게 해야 저 밑에서 위로 불어오는 바람의 면적이 최대치가 되고, 그래서 양력을 최대한 이용해서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스키점프의 역설은 신앙의 원리와도 일맥상통하죠. 낮은 곳으로 도약하는 겸손, 그리고
삶에 불어오는 여러 폭풍과 시험과 시련을 이용해 더 높이 비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낮아지시겠습니까? 그곳이 외롭고 답답하고 머리둘 곳이 없는 곳, 그 무명의 길일지라도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영락없는 실패의 길이고 무력해지는 죽음의 일 같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겸손의 왕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들레헴 예수탄생교회, 이곳은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명소 10선에 뽑힌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으로 알려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지점을 이렇게 별 모양으로 표시해놨죠. 예수님이 그 별을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그 지점을 이렇게 별로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수백만 명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탄생 지점을 제대로 보려거나 또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려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뭐 하고 있어요?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싹 걷어내고 이렇게 원통형으로 유리해서 이렇게 멀리 서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해도 되는데 왜 바닥을 그야말로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팍팍 기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은 제 지금 흐름을 놓쳤어요. 제가 아까 뭐라냐, 겸손의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 천하디천한 말구유의 통에 그 귀하신 몸이 누여 있을 만큼 예수님은 우리 삶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주며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그분과 나누는 둘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 우리 여기 똑같이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지금 감격스러워하는 그 감격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야투경으로 볼 수 있어요? MRI로 찍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일은 예수님과 딱 누구만?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자리까지 낮아진 사람은 또한 삶에 불어오는 이 맞바람을 이용하여 믿음을 더 높이 멀리 띄우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반전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외길을 따라 사시는 분의 삶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국 최고의 원자력 공학자이고 또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수출한 주역이 바로 장순흥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 지금은 부산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데 하인 장순흥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간증집입니다. 이 장순흥 총장님은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허무주의에 잘 빠져. 너무나 앞서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나.
이게 지금 어른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 한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허무주의.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서울 덕수교회에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이렇게 자꾸 제 눈치만 보고 이는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허무주의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공짜로 공부를 가르쳐요. 공부는 너무 잘했으니까. 그래서 덕분에 이 장수능 학생이 전도한 고등부 회원만 9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좀 여기서부터 이질감이 들어요. 서울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의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82년에 28살 나이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했어요. 여기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너무 달라.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2014년에서 2022년까지 한동대학교 2대 총장을 역임하셨고 2022년부터 부산 외국어대 총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장 총장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 공부가 내 믿음을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했고 일생을 인도하는 믿음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봐야 몇백억, 몇천억이겠지만 생명은 줄 수 없습니다. 눈앞의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가치,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주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상급은 이 땅에서의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실 면류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알면서도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믿음이 약하여 육신이 약하여 저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선포하셨으니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악과 믿음의 고질병들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